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이 가정, 이 부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한나의 신앙입니다. 그 전에 엘가나, 아버지, 남편이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엘카나입니다. 엘카나. 근데 이 카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멋져요. 이름이요, 엘가나, 참 좋은 이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너는 내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참 부모가 영적 깊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 엘가나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두 명의 아내를 얻어서 살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여러 인물들의 면면 속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문화라는 틀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고 지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일처다부제 문화죠. 성경에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대의 풍속에 있어서 돈이 아주 많은 경우에 2명, 3명,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던 시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는 법적으로는 4명까지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 제가 가보니까요, 실제 그래요. 부인 2, 3 데리고 쭉 공항에서 쭉 걸어가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에 대한 명확한 금지 혹은 허용, 그 기준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 기준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다처제가 얼마나 쉽게 가족 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켰던 엘가나. 자, 아내 한나 보시죠. 그런데 아내 한나는 둘째치고요, 두 번째 부인이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브닌나. 이름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담긴 건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첫 번째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엘가나 남편은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얻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두 번째 아내를 얻었지만은 한나에 대한,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은 남다르고 특별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분명히 첩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첩과 아내는 다르거든요.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어요. 브닌나에게도 자식이 다 있는 거예요. 낳았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 줬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뭐라고요? 그의 두 번째 아내 브닌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적수래요, 적수. 이 성경이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거예요. 누구의 적수예요? 한나의 적수인 거예요. 왼수가 된 거예요, 왼수가. 자, 어쨌거나 엘가나와 한나,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근데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100세 때 얻은 것처럼 그렇게 서러움은 당하고 아픔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마침내 귀하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음을 나타내는 한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절이죠? 19절이죠? 19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 보시겠습니까?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흔히 하는 말로 성소에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옷이 바로 에봇의 옷입니다. 에봇 옷입니다. 그 18절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봇. 에봇이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특별한 성의를 말합니다. 또 제사장용 예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특별히 그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예복을 만들었겠어요. 귀한 아들에게 주는 옷이라고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이니까 오죽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여러분들 에봇 한 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식물에서, 요즘은 뭐 이 시대가 산업화 시대, 아주 사회가 발달한 시대니까 옷 한 벌 만드는 거,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전부 다 손으로 만들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뜨개질 막 두루마리 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만드시면 세탁 만들어서 그거 입고 늘 돌아다녔어요. 어떨 때 바지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그거 아주 기억도 선합니다. 예. 그런데 식물에서 실을 추출해서 말리고 물에 적시고 또 말리고 이렇게 수십 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질겨져요. 그럼 또 부드럽게 다듬고요. 다시 옷감을 만드는데 그 옷감에다 색상을 입히고 한 번만에 잘 안 되니까 몇 차례씩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이게 성서 문화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소 에봇 하나 만드는 게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이에요. 좀 길게는 대제사장 에봇 같은 경우는 1년 걸린답니다. 1년. 예? 작은 겉옷이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지극정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도 귀한 아들, 귀하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불교식 용어로는 출가시켰다. 집을 떠난 거예요. 부모 품에서 제사장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사장 손에 자라도록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걸 두고 삶의 중심의 축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 아래서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식을 낳아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 제사장에게 이 아들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도제식 교육을 받도록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찾아가서 자녀를 만납니다. 평소 때는 부모를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한나의 신앙을 가리켜 서원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신앙, 언약신앙 이렇게도 말하고요.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자식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모욕을 받는 것, 위축된 내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겠습니다. 조롱거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하나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아들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약속도 함께 한 거예요. 아들 하나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조건부였어요. 쌍방 약속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아니겠어요?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의무도 뒤따르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얻게 해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나요?
아들을 얻은 기쁨 하나만으로 족하고 수많은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조롱거리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선물인 줄 알고 그것만 누리고 그 아들 다시 내어놓겠다는 뜻이에요. 참 어렵죠.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토록 애타게 구해서 얻은 아들, 다른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애타고 그리고 구하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 자체를 드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얻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그럴 바에 뭐하러 구하고 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했던 것, 가장 귀한 것을 얻으면 그것은 따로 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가장 귀한 그 이삭을 바치라니.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주시지나 말 것을 왜 고통을 2번씩이나 겪게 하시냐 말이에요. 예? 무자의 고통 주셔놓고 다시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이 고통, 주시지나 말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서원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일컬어지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이분의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 정답이에요. 정확한 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덜 중요한 것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 가지고 테스트하세요.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헌신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요. 마지막 순간,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을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한나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고서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믿음인가? 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받은 것,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알 때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았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이루어 주신 지극한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은혜를 알 때 시작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다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서 배은망덕도 있지만 영적인 배은망덕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야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혜에 대한 깊이가 없고 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으로서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자 곧바로 한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면 될 텐데요, 한 단어를 기록했어요.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전부를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반응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깊이와 수준이에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드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헌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귀중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어렵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어요. 평생, 그의 평생을 드린 아이다. 서원으로 얻은 아들, 전부를 드렸다. 받은 것을 그대로 드렸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았는데, 그리고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그대로 다 드렸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덜 소중한 것 가지고는 씨름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씨름합니다. 조금 드려야 한다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작게 드리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고 전부를 드려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 니고데모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요, 니고데모가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얻은 것이,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산 것이에요.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우상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근심하고 고민은 했지만 갈등하다가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남의 일일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돌아갔다, 이 의미를요, 종교학자 존 켈빈과 초대교회 훌륭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그리고 교회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버릴 수 있고 교회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최우선 가치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물질을 가지고 조금 흔들어 버리면 그 신앙도 넘어집니다.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은요, 그 자존심 한번 흔들어 버리면 무너집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개인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다른 거 흔들어봐 잘 안 넘어가도 이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딱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건 넘어가 버려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 깊이 영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중심에 두고 있던 것을 흔들어 버리면 넘어집니다. 신앙도 쉽게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심의 사이클이에요. 축복의 세계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들 얻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사무엘을 제외한 세 아들을 주셨고 두 딸을 주셨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서원 약속이었지만 지켜 행하니까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다시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이런 패턴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과연 사무엘의 어머니 아내 한나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했을까요? 혼자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엘가나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남편은 당연히 혼자서 결정 못하죠. 그랬다가 아내한테 무슨 소리 듣고 어떻게 남은 인생 살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내하고 다 상의해야 되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편 역시 그러니까 한나와 같은 수준의 영적인 남편인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수준과 깊이가 같은 부부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좀 신앙생활에 시원찮으면 돕는 배필인데, 육신의 삶에 돕는 배필만은 물론이고요, 돕는 배필인 것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배필로도 하셔야 돼요. 여보, 당신 신앙생활 그래 해서 되겠냐고. 당신이 영적인 가장 노릇해야지. 아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아내가 혹시 신앙생활이 시원찮으면 남편이 여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십시다. 열심히 하십시다. 근데 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시원찮은데 남편도 똑같은 수준이야. 예? 남편이 좀 그런데 아내가 똑같아. 아내가 또 이상하면 또 남편이 똑같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굳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여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보,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이게 부수예요. 예? 똑같은 수준이 올라갈 수준이 아니라 똑같은 수준이 내려갈 수준이 되면 그 부끄러운 부부잖아요. 예? 오늘 이 엘가나 한나의 이야기가 같은 영적인 수준과 깊이가 있는 부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부부가 한 몸으로서 영적인 같은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그런 수준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